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딱 붙잡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활의 진리들을 이 15장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부활에 대한 생각들은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인 생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생각할 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영혼의 부활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적인 생각이었는데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만질 수 있는,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이것을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제 몸, 이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또 하나가 있는데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만들어주셔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넣어주셨다.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공이 똑같이 산 것과 죽은 것,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이 있고 육신이 죽는 것이 있고 영혼이 사는 것이 있고 영혼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지요. 육신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정말 그 이전에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했다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장례식장이나 또는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정말 딱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죽는 순간이 오고 나면 육체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감정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다가 영혼과 육체가 딱 떨어지면 육신의 상태, 영혼과 떨어진 육신의 상태,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삶과 육신의 죽음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몸 알 수 있고 죽어있는 시체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삶과 영혼의 죽음은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의 삶과 영혼의 죽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허니한테 대답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허나, 너의 영혼은 살아있니? 죽어있니? 알았어, 내가 대답할게. 모르겠어요. 허니는 살아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느냐 감각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살아있는 영혼도 있고 죽어 있는 영혼도 있어요. 성경에서 영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영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살았다 그러고 그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에 딱 떨어진 영혼,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도 살아있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사람의 영혼도 살아있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걸 딱 전제로 오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말씀드렸고 헬라인들도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가운데에는 영혼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혼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육신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육신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읽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부활하지 않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갈 때 영혼이 갑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갑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시점을 잘 나눠야 돼요. 지금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간다고 믿고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근간,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참 진짜예요? 복 받는 게 복음의 그 중심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게 복음의 중심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견증하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시대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부활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에 몰두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보다 지금이 저 천국보다 이 땅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부활 신앙을 뿌리 깊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해석할 수 없어요. 15장 전체가 58절까지 있는데 58절까지 전체를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잘라서 이렇게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을 것인데 본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인은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것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목사님, 예수하고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맞습니다.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처음 교회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면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늘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온종일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요? 뭐 하긴요? 아이고부터 하지. 아이고부터 하잖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훈련시키세요. 자꾸 교육시키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 당신은 오늘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라든지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런 권세자들의 힘에 떠밀려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죽으셨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다니는 감정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곧 구세주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 사람에게 떠밀려서 매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시편 22편 1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일어났죠? 어디서 적용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예배 때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경대로 곧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또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인데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수동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할 때 신적 수동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 동사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사가 그렇게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나사를 원래의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다시 살리심을 당하셨다.
당하셨다 하니까 나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토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토요일에 대한 기록이.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서? 무덤 속에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잠깐 기절했다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셔서 토요일 온종일을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 하고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도들이 꽤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막 푸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도 문도 여시고 이야 내가 살았다 이것들아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다시 살아나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고 오케이 인정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 부활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시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가 되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대명사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고 그 정황적인 증거들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한 번에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또 그 후에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다시 보내셨는데 무엇보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럼 바울은 7삭동이란 말입니까? 8삭동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모자르고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무엇이냐? 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기념 예배를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한 사람도, 미안합니다. 정말 안 되죠. 한 분도 안 남으시고 다 도망가셨어요. 다 도망가셨어요. 그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다 도망간 장면인데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은 누굴까요? 자기지 뭐. 마가가 기록했으니까 자기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마가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입고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따라가다가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고 하고 잡으러 오니까 그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몰라 하고 3번이나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주변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제자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는 다락방에 다 같이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들어올까봐 누구한테 들킬까봐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혔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한다면 국회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고 하다가 엄중하게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7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믿지요?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사람 말 듣는 거하고 어느 게 옳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듣게 하신 그거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중에 변화가 또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저 사람들은 없애야 될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증인으로서 죽여도 돼 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 급격한 변화가, 극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박해자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많은 일을 했어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의 감정으로 바꿔 읽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의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다시 증거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므로 우리도 역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명,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 안에 굳게 서서 부활을 증거하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성도의 부활과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수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곧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만 자기 홀로 다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보편적인 사건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을 증명하는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부활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비밀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그냥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 마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불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처음 올 때와 다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이것은 썩고 죽는다는 것은 아까 죽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전혀 다른 존재, 완전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몸을, 죽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약속 중에 약속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부활할 때. 우리 몸이 확 변할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때. 홀연히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